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설교 중에 가장 정확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또 여러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108페이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도 아직 다 못 외우는데 레갑 족속까지 나왔습니다. 레갑 자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열왕기하에 한 번 언급되고 예레미야 35장 오늘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들이라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이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의 전부입니다. 레갑 자손은요, 예후의 종교개혁 때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 예후의 종교개혁을 함께했던 여호나답이라고도 불리는 그 요나답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열왕기하에서 아합을 따르는 자들,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는 종교개혁을 할 때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이 레갑 아들 여호나답
여호나답, 요나답인 거죠. 그러면서 레갑 자손은 또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속했던 겐 족속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이방 민족이거든요.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약속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 숫자가 별로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요나답이, 이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종교개혁을 딱 하고 났는데 이런 것만 다 없애면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땅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나안에서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부패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아마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희년 토지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주신 대로 유익하게 사용하고 네 거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희년 토지법을 주셨는데, 바알의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법들, 토지 사유제, 이거 내 땅이야,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내 거야 하는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나답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는 자기들이 진멸한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아마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를 스스로 만들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줬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희들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혹시 내가 오염될까 봐 자기를 위한 법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세운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지어놓은 집에서는 사도 돼요? 뭐 이런 것도 따지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갖고 또 저렇게 뭐 씨를 뿌려서 밭을 만들고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이 니네 뭐 해라 그러면 나 이거 씨 뿌려놨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킨 겁니다. 타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갖지도 말고, 또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얼른 텐트 접고 가야 되니까 집도 짓지 말고 광야에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스스로들이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는 이런 법을 갖고 살아야겠다, 자기는 정할 수 있지만 그걸 내 자식들이 따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레갑 족속은 250년 동안 그 부모의 저 유언을 계속 따라서, 그러니까 저게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자손들은 저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내용인 거죠. 저렇게 하라라고 하셔서 우리는 저렇게 살고 있었대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좀 더 안정적인 삶, 광야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잖아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는 모든 먹고 사는 문제나 안정적인 삶들을 스스로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부름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안정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 더 잘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레갑 족속의 삶과 같은 부르심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더 잘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안정적인 것들을 자기들이 사전에 거절하고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여서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때로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더니 너 가서 레갑 자손들을 한번 데려와서 여기다 모아놓고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마시라고 한번 해봐라. 걔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걔네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대답하는지를 네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레갑 족속들을 성전 안 한 방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큰 무리가 아니에요. 정말 소수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만나기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너무 소수고 이들은 이런 도시에서 살지 않아요.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울려 살지 않아요. 따로 유목민으로 어디 광야 어딘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못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희한하게 전쟁의 위기, 바벨론의 위기가 찾아왔더니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의 위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마침 들어와 있다. 걔네들 여기 와 있다. 걔네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왜 부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아? 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렇게 사는 애들이 있어. 보여줘? 걔네 한번 불러와봐 하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있어. 또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한다. 부모가 말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요게 좋다라고 한 부모의 말도 지켜 행하지만 이 백성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얘네들의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맨날 아유 어떻게 이러고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는데 그렇게 사는 애들이 있어 라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여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못 살 줄로 알아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때로는 삶의 안정을 포기하기도 하고 삶의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아무리 주류의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또 그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 이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오직 말씀이 너와 매우 가깝고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그렇게 살기는 어려우니까 자꾸 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중에 골프만 좋아하는 사람, 취미 생활이 확실한 사람만 해도요,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 남편과 부딪히면서도 자식들하고 내줄 시간을 이렇게 뺏어가면서도 골프 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 4시부터 일어나서 낚시 장비 미리 챙겼다가 그 먼 길을 4-5시간 운전해서 가는 길이 고된 일이 아니에요. 그걸 기쁘게 합니다. 그 전날 잠들면서부터 기대해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미 얘기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안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에 이어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대요.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근데 여러분,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식이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막 애쓰면 그걸 도와주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엄마 아빠 저 때문에 그냥 맨날 이렇게 엄마 아빠 시간도 못 쓰고 나 태우고 픽업하느라고 이렇게 어렵고. 아니야, 엄마 아빠도 그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라고 얘기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람에게 없었던 마음이 은혜로 창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다 예수 믿는데요, 성도래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든 말든 내가 싫으면 싫어요. 모르는 거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만 사랑해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거절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레갑 족속들을 데려와 보래요. 걔네들 찾기 힘든데 마침 여기 와 있다, 데려와 봐라. 자,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 불렀어요. 레갑 자손들을 그 방에다 다 모았어요. 숫자도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은밀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가득 달고 마셔라 라고 권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갑자기 목사가 여러분 들어오시는데 포도주 따라주면서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겠지만, 이스라엘의 이때의 문화는 나시린이나 자기를 하나님께 특별한 기간을 두고 헌신한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말고는 포도주는 일상에서 늘 먹던 거예요. 편히 먹던 거예요. 식사할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규칙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마셔도 되겠죠. 근데 레갑 자손들이 뭐래요?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았고 장막에 텐트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삶을 살아가는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갑 후손들은요 분명한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요, 우리는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따라야 할 법이 없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이렇게 살으라고 주신 법이 있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였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규칙이 있던가요? 법이 있던가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이건 해야겠네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규칙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규칙이 성경으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지켜야 할 법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에 대한 법을 주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쓰라고 얘기하셨는지에 대한 법을 주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라고 허락한 생명,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주신 법이 있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어떤 법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지를, 그런 법을 받은 줄도 몰라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부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부부가 뭐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지에 대한 법을 주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법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성경을 보고 자식을 키워요? 자식은 오은영 박사가 키우는 거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 내 눈에 볼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의 법이 내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뭔지도 모르고,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이 무슨 법을 줬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교회는 다를까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자녀들은 헌금이 왜 해야 되는 건지를 이해할까요? 주일날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부모도 모를걸요? 하나님이 왜 이걸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레갑 족속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저 자손들이 저걸 다 좋다고 여겼나 봐요. 저게 25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몰라요. 뭐가 왜 좋은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줬는지, 그리고 이런 법을 줬는지라도 알면 다행인데 뭐라고 얘기하셨어? 몰라요. 아무 내용을 받은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라고 한 레갑 후손들은요, 이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지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게 이스라엘의 눈에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침들을 자기가 거기에 더 보태서,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내가 이런 거를 가까이 했다가는 또 난리가 나겠구나. 자기가 스스로 벽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대요. 저 약속은 지금도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다 타락한 것 같고 한국 교회는 망한 것 같고 교회를 와서 뭐 목장에 가서 청년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해봐도 이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다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어디 가야 돈 많이 벌지, 누구를 만나지, 교회만 다니니까 짝을 못 만나, 시내로 나가볼까? 자기들의 생각과 법으로만 고민하며 살지 하나님이 주신 부름과 약속들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낙심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끊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큰 은혜예요. 여러분은 레갑 후손을 본 거예요. 그러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끼리끼리 노나? 너무 비슷하게 내가 놀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을 수가 있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만 하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건가? 고민해 봐야죠. 같은 사람끼리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연결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은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세상에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세상에 마치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는데 레갑 족속들이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얘네들 한번 봐 하고 보여주시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세상에서
받은 법이 있다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해로움 혹은 불이익 또 어떤 어려움과 오해가 있을지라도 난 이게 제일 좋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다 아셨겠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이런 일을 하면서 꼭 이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면서 순종하래요. 이게 교회들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막 이렇게 힘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래요? 추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추수는 여기 저 주인의 별명이 무려 뭡니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저 주인이 뭐 하는 주인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이에요. 추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 하나님이 해요. 씨는 누가 뿌려요? 씨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믿는 자들을 동참케 해주시기 위해서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래요. 여러분,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보내주다라는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저희들의 생각과 달라요. 이 보내주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내쫓아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던져달라는 뜻이에요. 내던지다라는 뜻이고요. 강제로 거기에 밀어넣어 달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나가라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실 이런 게 아니에요. 꺼지라는 것과 똑같아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너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게 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몰아가셨다는 단어예요. 그냥 모시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갔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또 언제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마르다는 지금 바빠 죽겠어요. 막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 얄미운 애가 예수님 발 앞에서 지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혼자 이러고 있는 거를 보지 못하십니까? 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도와주라고 쟤한테 명령해 주십시오.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 예수 믿었는데 저기서 놀고 먹게 놔두지 마시고 빨리 일하러 밖으로 나가라고 쫓아내 주십시오. 몰아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었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래요. 내가 이 땅을 이제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대요. 그러면 그 일하는 자리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밀어달라는 거예요. 던져달라는 거예요. 내쫓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부터 내쫓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이 안락한 자리에 앉아서 누가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전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를 던져주소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에 나를 밀어 넣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지금 어디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를 그 자리로 밀어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래요. 레갑 자손들은요, 이 험한 때에 모두가 하나님을 배적하고 안정적인 삶에 취해서 살고 있는 때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싶어서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당신의 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책망이 어마어마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고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실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사람들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거역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종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날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시급하냐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었어요. 엘리사를 엘리야가 부를 때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엘리사가 뭐래요?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밭 갈던 거 정리하고 소들도 잡아가지고 가족들과 종들과 마을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도 안 된대요. 가족들하고 say goodbye 하는 것도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거 가족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뭐 그것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충격을 받을 만큼 임박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살펴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가야 되는 때예요. 너무 때가 급하다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일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들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들로 성도들을 계속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사람들을 계속 내쫓아 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교회가 은혜를 계속 품고 있고 밖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들을 밖으로 밀쳐내시는 분이에요. 그 자리로 던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는 성도,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비참한 자리, 원치 않는 자리로 나를 던지셨을 때 이게 자신의 부름인 줄도 압니다. 또 이것이 내게 유익할 줄도 압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인에게 순종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고 그 자리로 보내놓으면 왜 나를 여기에 보냈으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냐고 징징대다가 끝내는 인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 저기로 가서 해라 하면 그쪽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셔도 좋습니다라고 서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쓰려고만 하면 뭐라 그래요? 왜 이러냐고. 그게 우리의 무지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계속해서 자리들로 보내시는데 이 일꾼들이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까요? 누가 스스로 나온 사람일까요? 우리가 다 구별할 수 없겠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요, 보내신 분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내신 분의 말을 듣습니다. 보내신 분에게 순종해요. 보냄을 받은 일꾼들은.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일꾼들은요, 어디로 보냄을 받아도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던 알아주지 않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해주지 않아도 보냄을 받은 분에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가 안 도와주네, 상황이 여의치 않네 이렇게 구시렁대면서 자꾸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나를 보냈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붙여주실 분도 주인이시고 돈이 필요하던 기회가 필요하던 상황이 필요하던 하면 그것을 만들어 주실 분도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낸 분에게 순종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요.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로마서도 얘기하거든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혀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온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주인이 없어요. 그 주인에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이면 여러분을 세우고 보내신 여러분의 주인의 말씀 앞에 당연히 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듣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의 말은 듣지 않아요. 펴지도 않아요. 근데 일을 엄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제 사역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인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보내신 종들이 그 일을 하도록 돕는 자예요. 그러나 주인에게 듣지 않는 자들이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칠이고 유일한 교육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에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의 성실함을 보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에게 듣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 얘기한 거죠. 주여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그 현장으로 던져달라는 거예요.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저 안락한 자리에 머물고 또 정신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덜어다가 이쪽으로 쫓아내 주소서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같은 군인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 주인이 사령관이 계속해서 우리를 필요한 자리로 보냅니다. 때로 이 훈련이 필요하면 그 자리로 보내고 저 싸움이 필요하면 그 자리로 보내는 부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꾸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사역자들하고 한번 나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게 편치 않을 거라는 거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주인도 저 길을 앞서 가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기대가 자꾸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들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애쓰면 좀 삶이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가 자꾸 드시죠.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않고 살았는데 더 힘써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애쓰면 삶이 좀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좀 편해지겠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그래도 이 정도 목회를 했으면 조금씩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저도 모르게 하다가 하나님이 늘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은 걸 계속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진리를 받은 순간 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은 순간 이 땅에는 그것을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이 생명이 어디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덤비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생명을 받은 순간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습니까? 하나님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길은 문만 열 때 좁은 게 아니라 그 가는 길도 좁다. 네가 이 길을 나와 가려느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못 가요? 왜 못 가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런 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 쓰십시오. 나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다가올 영광은 지금 이런 것과는 어디 갔다가 견줄 수도 없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땅에서 점점 편해질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종이 맞다면 제 삶이 계속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제 삶이 늘 편안해지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공격과 시달림에 저는 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면 이 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그걸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좁은 길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고 나의 원하는 바가 될 수 있느냐? 그 비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걸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걸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아무리 부모가 목사, 장로 뭘 해도 이 아이들은 이 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레갑 족속이 어떻게 250년이나 그 자식들까지도 이 길을 함께 갔는지 너무나 부럽습니다. 뭘 어떻게 보여준 걸까? 정말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 여러분 가족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있던데요. 부모가 정말 뭘 즐거워하는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걸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어요. 뒤에 하는 얘기는 다 이런 거예요. 너 지갑도 가져가지 마라. 배낭도 들고 갈 필요 없다. 신발도 여분 필요 없어. 머물 집 고민하지 마. 먹을 것도 생각하지 마. 다 예비해 놓으실 거래요. 여러분 이게 저희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이 항상 이제 군대 갈 청년들을 놓으면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너 총 샀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또 군대 가야 되는데 다음 주 간다며 총 구했어? 나 진짜 어렵게 구했는데. 이게 뭐예요? 장난치는 거잖아요. 누가 총을 사갖고 군대를 가요? 그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를 속옷, 치약, 칫솔까지 다 주는 데가 그 군대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실 때 복사기 사가세요? 책상 구입하세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요. 좋은 회사는 차도 주고요, 집도 줘요. 그 일에 전념하라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장 대기업입니다.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제일 큰 대기업이에요. 그분의 부르심대로 살기만 하면 그 부름과 사명대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걸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책상부터 사느라고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복사기 빨리 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빨리 크리스마스 때 돼야 할인을 할 텐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출근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면 지금 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해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만 하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될 거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비됐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가는 곳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있어. 그들이 너가 머물 집을 제공해 줄 거야. 네가 먹을 것을 전달해 줄 거야. 신발이 떨어져 보이면 네 신발을 갖다 줄 거야.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믿음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요. 눈에 보여져요. 아, 정말 하나님 얘기하신 대로 여기 있구나. 이게 드러나요. 근데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거짓말 이러고 혼자 사는 거죠. 순종해야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할 찬양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해달라 이 찬양이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오늘 재정보고가 있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이 제목을 알려드리면서 돌아가시면서 차 안에서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거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부르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2번 했어요.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부른다. 여러분은 오늘 찬양팀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해달라.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당시에 누구였어요? 레갑 족속들이었어요. 야, 이거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었어요.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대요. 그래서 졸지에 언약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레갑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포도주 같은 거? 내 정신 혼미하게 할 수 있는 요만큼의 가능성이 있는 거? 하지 말자. 어디 머무는 거? 하지 말자. 뭔가 하나님이 부를 때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내 재산, 내가 돌봐야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 지금 뭐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힘들게 살아라 시킨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의 약속을 계속 지키고 싶어서 스스로 세운 율법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부모의 뜨거움을 봤는지 자녀들도 250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다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어요. 너무 복된 일인 거죠.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오늘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서 진짜 성도들이 되어서, 야, 예수를 정말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저렇게 사는 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이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혹시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것만 약속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법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즐겨 배우고 또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저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를 통해 볼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만 이 내용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법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계약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사 이것이 내게 무거운 것이 아니요 내게 짐이 아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인 줄을 알고 즐거움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기억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로 누릴 수 있도록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맺은 법이 있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떠한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과 자랑인 줄을 나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사 이 땅에 보내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자녀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며 또한 그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